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향한 소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보통 한 잔, 두 잔, 그죠? 이 정도는 다 드시죠?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두 잔은 늘 마시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믹스커피, 이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을 때, 졸음이 올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내가 싫어해서 지금은 안 마셔요, 그거는. 요즘에 주변에 좋은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입이 고급지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믹스커피보다는 주로 좋은 원두가 있는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조건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첫째는 신선한 원두. 이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해요. 원두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로스팅 기술이에요. 로스팅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 콩 볶는 거예요. 볶는 기술, 이것을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돼요. 세 번째는 커피를 내리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어떻게 내리느냐. 네. 보통 바리스타들이 이 단계까지 훈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커피 기술은 뭐냐면 블렌딩 기술이에요. 블렌딩 기술. 블렌딩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커피 원두들을 섞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커피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블렌딩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커피 체인점 있죠? 뭐 스타, ED, 이런 그 커피점 있잖아요. 이런 커피점들은요, 다 블렌딩 커피를 쓰는 거예요. 다 혼합된 이 커피들이죠. 그래서 좀 커피 맛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어디 가면은 어느 산 커피가 있고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제 친구 목사님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은 이디오피아산, 콜롬비아산, 이런 것들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좋은 커피를 만드는데 블렌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블렌딩이라는 기술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블렌딩이라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블렌딩 된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몇 번씩이나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그 땅 민족들과 그 땅의 이방인들과 뭐 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사실 다시 말해서 블렌딩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말은 요즘 같은 우리 세대에는 안 맞아요. 사실 요즘 우리 시대는 다원화 시대 아닙니까? 국제화 시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있잖아요. 다 블렌딩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방인과 혼합되는 것을 막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렌딩된 커피는 특유의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느 그 나라의 커피가 맛있는지 그 특유의 맛을 찾을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 자손도 블렌딩 되면, 혼합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결, 거룩, 여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다른 민족과 블렌딩 됩니다.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블렌딩 되더니 세상의 온갖 잡것들을 다 섬기는 우상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70년간의 이 포로는요,
바로 그 블렌딩된 이스라엘 민족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와서 성전과 성벽을 잘 짓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별했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회복을 향한 그들의 노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레위인들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개혁의 그 속도를 계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때요? 화장이 어디가 잘못됐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된 것들을 지금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성화되어 나간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 최소한 교회 1년쯤 다녀보신 분들은 성화란 말을 못 들어볼 수가 없어요. 성화란 말 꼭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성화는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룩해져 간다는 뜻이고,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석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거룩하다면 거룩해질 필요가 없겠죠.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일면 개혁의 의미도 있습니다. 새롭게 고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몇 년에 일어났었죠? 1517년. 잘 하시네요. 네, 1517년에 일어났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습니까? 루터의 눈에 보기에 지금 카톨릭 교회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 일단 제도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카톨릭 교회의 폐단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루터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에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난 변화의 몸부림이 뭐예요?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몸부림도 일면 그래서 개혁의 움직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려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대부분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성도들 역시 그 성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텐데, 내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삽니다.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변화되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성품, 그런 마음, 그런 삶,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망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입니다. 난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은 아는데 자신의 삶은 왜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까? 왜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을 많이 느끼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이 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살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아픔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변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의 관점에서 타이밍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뭘 봐요? 타이밍을 보라.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초기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자, 타이밍이라는 말이 뭐예요? 때라는 거 아니겠어요? 때? 시간. 때를 잘 아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햇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말려라. 그죠? 햇빛이 있을 때. 낮에 햇빛이 있는 동안 말려야지 저녁에 해가 다 지고 나면 건초를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이밍의 중요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햇빛이 있을 때 해라. 개혁을 시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개혁을 할 거냐? 그 시점이 언제냐? 내일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10년 후에 할 거냐?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that day, 그날. 바로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낙성식이 있던 날이에요. 성벽을 재건한 낙성식이 있던 날. 그 성벽이 있었던 낙성식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초막절에 대회개운동이 있었어요. 대회개운동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인봉식을 했었죠. 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주할 사람들이 선발됐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겠다. 그 후에 성벽 낙성식을 했습니다. 1년의 개혁과 변화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그들은 뭐예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도 있죠. 이거 안 좋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한몫 잡으려면 타이밍이다 하면서 뭐 그러나 이 말은 타이밍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오후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름이니까 여름 행사들 하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수련회나 이런 집회를 다녀오면은 거기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그죠? 아, 나 정말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결심도 하는데 왜 교회에 돌아오면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질까? 이거 많이 경험했지 옛날에 우리들 그죠? 수련회 가서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는데 교회만 돌아오면 뭐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그런 얘기 나눴어요. 왜 그 마음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 식어버리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는 뭐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찬양하는 또 반주자들도 많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분위기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래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 와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수련회 때처럼 해주세요.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수련회 때처럼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건 어렵다는 거죠. 환경만 가지고 은혜를 지속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 은혜는 다 식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 즉 자신이 그 은혜가 식어지기 전에 그 은혜가 따끈따끈했을 때 뜨거웠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 후에 난 교회 가서 이제부터 말씀 읽는 거야. 매일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10장씩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작정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래. 40일 작정 기도.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뭘 하든지 혹은 영성 일기를 쓴다라든지 뭐 큐티를 한다든지 이런 내가 받은 은혜를 그때 따끈따끈했을 때 이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은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을 때 그때 더 큰 변화를 시도해야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식어버리고 수레바퀴는 멈춰버리고 그래 돼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하지 뭐 하는 그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죠.
매번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제 설교 듣고 매번 은혜 받지 못하죠. 그래도 가끔씩은 1년에 한 번? 어쨌든 그래도 마음에 도전이 될 때가 있죠. 말씀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도 해봐야 되겠다. 뭐 새벽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하얗게 내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통계적으로 50%는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80%가 사라지고요. 수요일 지나면 90% 이상이 사라지고 거의 100% 다 까먹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 지난주에 뭘 들었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면 구원의 관점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럼 다 잊어버려요. 뭘 했는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았으면은 이 문을 나가서 바로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일부터 시도를 하든지 바로 내 은혜가 식어지기 전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요.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다음 주부터 나가야지. 내년부터 나가야지.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에서 그런 면에서 타이밍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꼭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메모를 꼭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는 게 중요해요. 저 큐티집 괜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큐티집에 보면은 오늘 설교 말씀 다 나와요. 그게 어느 본문인지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메모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것도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일부터 아니면 나가서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죠. 따끈따끈할 때. 그죠? 찐빵도 따끈따끈할 때 맛있는 거예요. 제가 찐빵 좋아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따끈따끈할 때가 좋아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 여러분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똑같은 1절 말씀입니다. 낙성식이 있던 날에 그들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백성에게 들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세의 율법이 오늘 처음 써져가지고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일까요? 아니, 그 전에 다 들었어요. 다 들어봤죠. 근데 그때는 들어도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지, 변화돼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 들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탁 와닿는 거죠. 내 마음속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암몬 사람이 있네, 모압 사람이 있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예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율법으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구원의 관점에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죄를 무섭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안에 암몬 사람이 있지? 이거 죄야. 너희들 이 공동체 안에 모압 사람이 있지? 그 죄인 거 알아? 아주 무섭게 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들었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우리 죄를 딱 보여주면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시편 23편,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런가 보다, 좋네, 좋아 이렇게 느껴져요. 그 말씀도. 근데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뭐 질병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내 집에 고난이 닥치든지 내가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마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게 그냥 대충 들릴까요? 아마 그렇게 들릴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마치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성경은 그냥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책망도 구원의 도구처럼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의 도구로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히 적셔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냥 읽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의 구원과 나의 가족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지?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그동안 듣지 못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권면과 그 다음에 책망과 위로, 격려,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소설책 읽듯이 읽어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 나갈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관점에서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관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실행하라. 구원의 관점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대단하다.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근데 이것이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쫓아버려야 될 그 사람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죠? 모압 사람이, 그리고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내 친구 예수 안 믿는다고 절교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가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은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을 위한 결단적인 결행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네, 냉정하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독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의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독이 다 퍼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손을 물렸다면 손을 자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내보내는 이 믿음의 결단은요, 이 사람들이 피도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시행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가족을 버리거나 친구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여겨지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처럼 아주 친근하게, 너무너무 친하게 우리와 같이 있는 과거의 옛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습관들,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 술, 노름, 이런 중독들, 이런 현상들, 이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생 담배를 피우신 분,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 술과 담배를 해오신 분들은 술, 담배를 끊는 순간 몸의 일부가 끊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만약 남들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만둬라 하면은 그만둘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남들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만둬라. 여러분 보세요. 담배값 올려도 사람들 담배 다 피잖아요. 그것으로는 사람들이 끊을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끊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끊어야 된다면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끊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수처럼 보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다 할 때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얼굴도 보기 싫은데 전도는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만나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만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고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성적으로 도저히 끊어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개동교회가 있는데 6.25 전쟁을 전후해서 장로 7명 중에 4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강덕희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나무에 매달려서 짐승처럼 얻어맞으시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찬송을 끝까지 부르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분을 잔혹하게 때렸고 강 장로님은 결국 숨을 거두셨는데 얼마 후에 국군이 진격을 해서 그곳을 회복을 했어요. 그때 미처 도망가지 못했었던 공산당원들이 다 잡혀왔습니다. 강 장로의 얘기를 들은 이 군인들이 그 사건을 주도했었던 공산주의자, 그 아버지를 쏴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를 잡아서 나무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강 장로의 아들을 불러서 당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면서 총을 줬습니다. 이 강 장로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버지께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직접 봤고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분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대요.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이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심정으로 그 용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좋으셨겠어요? 예수님이시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죠.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의 취미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건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좋아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실행하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그것을 꼭 묵상해 보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시행해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관점에서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세 번째는 구원의 관점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듯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과거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습에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가 너무 많음을 우리 스스로 보고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었던 변화를 향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습관들, 악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온전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거룩은커녕 거룩에 아버지 그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이제 연약한 마음으로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젠 우리의 삶도 주님 닮아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변화되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